반갑습니다. 8월 5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진 비전 느끼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선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그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간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간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을 베푸시고 보호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형편상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림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세상의 혼란을 이유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제약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이 흐트러지고 성전을 멀리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영이 살아나는 충전의 시간을 기다리며 갈급해 합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목사님들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새롭게 넘치게 거룩하게 되는 수유제일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정 기도 제목 위에 성부 아버지께서 세밀히 살피사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정직한 공직자의 마음을 주시고 사탄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시대를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지도자들과 국민이 바로 서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 길 위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는 아멘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예배 시간을 섬기는 찬양팀과 성가대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열매 맺으며 삽시다. 저는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늘 이 단어를 가슴에 담아두면서 또 그렇게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관성 없다는 말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면 요리는 비교적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실에서도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면 요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 교육자들이 웃습니다. 면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짬뽕을 일주일에 3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면 요리를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국물까지 다 비워서 먹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면 요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는 좋아하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그냥 말뿐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말이 아니라 삶을 봐야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싱거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그저 말에 불과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자로 알 것이요. 말로만 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백날 고백해봐야 그것은 말에 불과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정확한 증명이 되지 못하고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 계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즉 너희가 이미 들은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는 새 계명을 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8절에 와서 내가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이 침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7절에서 새 계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새 계명임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신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온전히 답하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답이고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요한은 9절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말로 형제 사랑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형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빛과 어둠은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만으로도 실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모든 것이 가려졌고 생명이라고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자라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죽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어떤 생명도 누리지 못합니다. 생명력도 없고 기쁨도 만족도 없습니다. 특별히 1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지켜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리낌이 있습니다. 거리낌이라는 단어는 넘어지게 하는 것, 걸림돌을 뜻합니다. 걸림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때 사용합니다. 걸림돌을 놓았다. 이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또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하고 낭패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낭패를 당하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걸림돌을 놓기 때문에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에 행하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또 방향을 가지고 삽니다. 단기적인 목표도 정하고 장기적인 목표도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갑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목표를 정하고 이런 방향을 내가 정해 놓았는데 성취되었구나. 좀 늦어졌지만 성취되었구나.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도달했네. 그런 성취감도 있으면서 더 높은 목표, 더 좋은 방향을 설정해 나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끔찍한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왜 갈 곳을 알지 못할까요? 어둠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형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로 증명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귀중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고 표현해야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형제 사랑이 어려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보자면 우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 때가 있습니다. 저 형제, 저 지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서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에게 큰 잘못,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더 많은 이유를 다 모아봐야 구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바로 상대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 지체는 이래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싫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문제야.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이런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잘 안 움직인다.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왜 사랑할 수 없을까요? 사랑이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사랑이 귀중한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바로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해 볼까 마음 먹다가도 그 상대를 보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함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대로 너희도 그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대로 너희도 바로 그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이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고 안 하는 무게중심을 자신에게 둡니다. 나에게 초점을 둡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굳이 표현하면 내 방식의 사랑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스스로를 착하고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이쁜 구석이 있어서 구원하셨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착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로 죽었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랑하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는 어쩌면 편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바꿔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에게 집중했다면 이제는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보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나에게로 다 돌려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어렵지만
이제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사랑하기로 계속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도록 우리는 몸부림 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그동안 사랑하라,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던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빠져 사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같은 모든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면 육체의 정욕과 재물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소유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자랑,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돈이 계속 많아지는 것은 정말 현대인들에게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곧 지나가고 없어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구절을 단순화시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이 만약에 명령이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걱정할 것이,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라, 이것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명령 같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사랑하는 데 빠지고 형제를 미워하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좋아하고 즐겨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쏟고 나면 다른 일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같은 원리로 형제 사랑, 세상 사랑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왜 형제 사랑이 어려웠나요? 왜 형제 사랑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하기 싫은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세상을 사랑하느라 온통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형제 사랑은,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에너지가 없어진 것은 아닐까요? 노력조차, 몸부림칠 에너지조차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깊이 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에너지들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정말 가치 없고 없어질 것에 내가 온통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오늘 이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기쁨에 빠져 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빛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길은 바로 형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대로 형제 사랑하기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해야겠습니다. 온통 거기에 다시 에너지를 쏟아야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대로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 거리낌이 없는, 정말 거칠 것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저 내 하나님 물론이죠.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이런 말뿐이었다면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식대로 이 형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저 사랑합니다 그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거리낌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빛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 사랑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형제는 미워할 수도 있지,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방식대로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여부를 따라서 사랑했던 삶의 방식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갇힌 모든 거리낀 것들이 다 걷어짐으로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방식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방식대로 형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동안 거리낀 것들이 다 사라짐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내 인생에 거리낌 없는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썸머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며 사랑과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싶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회피하고 싶고 없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 사랑을
정말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들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주신 방식대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에게 모든 원인을 두었다면 이제 내 안에 원인을 두므로 내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단함으로 우리의 형제 사랑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수유제일교회가 다시 형제 사랑으로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수유제일교회 안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